질문이 뭐냐면요. 무함마드는 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땠을까요? 예, 물론 없어요. 예. 신을 본 존재는 없죠. 예,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어요. 단지 신이 천사를 통해서 준 메시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늘 얘기를 할 텐데 하늘로 여행을 가요. 거기서 이제 7층 하늘, 뭐 지옥에도 가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거기서 신에 가장 가까이 가요. 근데 그렇다고 신이 보이는 건 아니고 그죠? 빛이 강력한 빛 이런 걸 보고 음성만 듣고 내려오죠. 꾸란에도 보면은 인간이 신을 보고 직접 1대1로 대화하는 일은 없느니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단지 뭐 꿈을 통해서, 뭐 천사를 통해서, 뭐 베일 속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직접 볼 수는 없는 존재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심각한 질문이 또 이어지죠. 하여튼 뭐 이현재 무함마드와 관련하면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계속 심각한 질문 앞에 이제 놓이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신이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지지난 시간에 신의 문제를 다룰 때 얘기를 했죠. 그거는 증명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거다고.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의 한계 내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믿든 안 믿든인데 아무튼 우리는 객관적으로 무함마드는 그런 신의 존재를 믿고 그런 신의 존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스스로 믿고 무슬림들은 그걸 믿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각자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예. 무함마드의 가족, 그 아내가 카디자가 있었고, 카디자가 죽은 다음에 부인을 11명을 더 얻었고, 그 부인 중에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과부였고, 처녀는 1명이었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딸밖에 없었어요. 카디자하고 난 사이에 아들 2이 있었는데 일찍 죽어요. 그리고 딸이 4명. 물론 다른 부인들하고도 뭐 딸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카디자하고 사이에 난 막내딸 파티마라는 여성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파티마하고 무함마드의 사촌 동생인 알리하고 결혼을 해요. 알리 이름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파티마하고 알리 사이에서 이제 하산과 후세인이라는 외손자 2명이 나와요. 그리고 이들이 이슬람 역사에서 또 역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가족은 그렇죠. 자,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예수나 무함마드는 등 모세나 무슨 뭐 노아나 왜 전부 다 항상 남자이냐? 남자이냐? 궁금하죠? 아주 궁금한 질문이에요. 특히 여기 있는 여성들은 조금 그래요, 그죠? 하나님한테 섭섭할 수 있어요. 왜 다 남자냐? 그런데 그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도 하나님이 이제 내린 계시 종교거든요. 근데 유대교에는 여자 예언자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여자 예언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나 무함마드처럼 이 소위 하나님의 경전, 그죠? 경전을 남기고 독자적인 종교를 이렇게 세운 그런 여자 예언자는 없어요. 예언자가 2가지 종류라고 했죠. 하나의 예언자는 무함마드나 예수님처럼 혹은 모세처럼 경전을 남기고 그 다음에 독자적인 종교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이제 라술이라고 하는데 라술랄라. 그런 예언자 말고 그런 예언자들보다는 역할이 약간 뭐 떨어진다고나 할까? 역할이 좀 다른 예언자들이 있는데 나비라 그래요. 라술은 사자라 그러고 그 나비급의 인물이죠. 나비 소위 그 예언자들은 출연해서 기존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이제 따지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아주 또 좋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무함마드는 병을 고친다거나, 그죠? 하는 기적을 보인 적이 있는가? 예, 어때요? 기독교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기독교 경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은 문둥이를 고치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 그래가지고, 그 빵 뭐 한 조각으로 뭐 몇백 명을 갖다가 다 먹이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거든요. 예. 근데 무함마드는 그런 기적이 있을까요? 예, 없어요. 여기도 지금 그런 거를 잠깐 언급했는데, 기적,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함마드한테 그래요. 당신도 기적을 좀 보여라. 그랬더니 무함마드가 그래, 기적을 보일 테니까 와라. 그래가지고 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이야, 무함마드가 대체 무슨 기적을 보이는 모양이다. 왜냐면은 당시 아라비아 반도에는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랍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때도. 그죠? 그래서 그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은 그 예언자들이 기적을 행한다는 걸 아니까 무함마드한테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럼 우리가 너 믿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 언제 모여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했겠죠. 무함마드도 긴장했겠죠. 기적을. 그래가지고 이게 참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무함마드가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먼 곳에 있는 산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산아, 와라! 그런 거예요. 산이 오면 기적이죠. 근데 산이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랬더니 무함마드가 네가 안 오면 내가 간다 하면서 산 쪽으로 갔는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재밌다기보다도 아주 그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산아 와라라는 그 말, 그 행위가 얼마나 진지했는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에이 이렇게 야지를 안 했대요. 막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고 그 이외에는 사소한 거긴 한데 뭐 무함마드가 이렇게 그 예배하기 전에 몸을 닦잖아요. 귀도 닦고 얼굴도 닦고 뭐 손발 닦고. 근데 그 물을 마셔서 이제 병이 났다.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그건 뭐 그렇게 큰 기적이라고, 예. 무슬림들이 뭐 치지도 않고, 예. 예, 그렇죠. 자, 무함마드가 어떻게 이슬람을 전했는지요? 네, 이것도 우리가 궁금한 거죠. 우리가 흔히 이슬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한 손에는 거란, 그죠? 다른 손에는 뭐예요? 칼. 그렇게 알고 있죠? 어때요? 그렇게 전했을 것 같아요? 무함마드가? 네. 보면 많이 그렇게 그 지금 사람들 사이에는 이슬람은 호전적인 종교다. 뭐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 가지 우선 사료에 보면은 무함마드가 전쟁을 했어요. 나중에 제가 정리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무함마드는 살아남기 위해서 특히 메카와 메카 연합군하고 전쟁을 여러 번 해요. 적어도 서너 번 하는데,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적과 내통하는 유대인하고 싸워서 유대인 한 부족을 몰살시켜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큰 또 문제가 자꾸 이제 특히 유대인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봐 예언자가 말이지 전쟁터에 나서 사람을 죽였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 가지 폭력적인 사태 때문에 이슬람은 호전적인 종교고 이슬람은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고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흔히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혹은 무슬림에 있는 자리에서 했다가는 여러분의 무식만 폭로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자, 무함마드가 그리고 무함마드의 추종자들이 전쟁을 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이 칼로 전파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할게요. 그거 참 중요한 얘기네요. 자,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무슬림이 한 손에 코란을 들고, 네? 진짜 그 그림대로 그냥 한 손에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칼을 받고, 네? 믿으면 내가 칼을 거두고 권한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상식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에다가 칼을 들겠어요? 왼손에다 칼을 들겠어요? 오른손에다가 고란을 들겠어요? 왼손에다 칼을 들겠어요? 어때요? 인류의 적어도 한 80% 이상은 오른손잡이거든요? 그죠? 그럼 이 칼을 쓰기 위해서는 칼을 오른손에다 들어야 돼요? 왼손에다 들어야 돼요? 칼을 오른손에다 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코란은 어느 손에다 들어야 돼요? 코란은 왼손에다 들어야 되죠.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런데 이슬람에서는요, 무슬림들은 어떻게 믿느냐면은 왼손은 악마의 손이라고 믿어요. 이게 이제 악마의 손이라고 타부시하는 건데 이 손은 불결한 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손으로는 이렇게 성스러운 물건을 쥐지 않아요. 이 고란이 얼마나 귀한 물건인데 이걸 쥐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이 코란은 오른손에 들어야 되고, 칼은 왼손에다 들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참 넌센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슬림들은 절대 이러한 소위 구호, 이슬람을 폄하하는, 이슬람을 호전적인 종교로 매도하는 이런 구호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왜? 무슬림들에게 왼손은 사탄의 악마의 손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경스럽게 여겨요. 왜냐하면은 이 손으로 뭘 해요? 이 손으로 화장실에 갔을 때 뒤를 처리하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옛날에 무슨 종이가 있어요. 무슨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요. 그리고 중동, 인도 거기에서는 식사를 어떻게 해요? 스푼이 있어요? 나이프가 있어요? 찹스틱이 있어요? 없어요. 뭐로 해요? 다 손으로 먹어요. 지금도 손으로 먹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화장실에 가서 쓰는 손하고 식사할 때 쓰는 손하고 완전히 구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밥 먹는 손은 오른손. 뒤에 가서 변 이거 처리하는 것은 왼손. 그래서 이건 터붓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랍 친구 만났을 때 왼손으로 이렇게 덥석하는 것은 큰 신뢰예요. 그게 트레디션. 인도도 마찬가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꼬라는 것은 우선 이러한 그 생리적인 이걸로 또 맞지 않는 말인데 그럼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일설에 따르면은 중세 유럽 십자군 전쟁 할 때, 그죠? 십자군 전쟁 할 때 기독교 측에서 무슬림들을 호전적인 종교로 낙인 찍기 위해서 만든 구호라 그래요. 그 누군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구호가 그대로 우리 이 동양권으로 그냥 흘러 들어와 가지고 마치 그게 사실인 양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나중에 또 제가 강조를 할 텐데, 여러분, 이거 분명히 잘 기억을 하세요. 이슬람이 팽창하는 것과, 저 이슬람이라는 페이스,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팽창하는 것과, 이슬람을 국가 통치의 이념으로, 국가 통치의 이데올로기, 이념으로 세운 국가, 그죠? 소위 이슬람 국가, 이슬람 국가가 팽창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중국 예를 들읍시다. 여기 지금 중국 학생들이 많으니까 중국에 그죠? 중국에
지금 통치하는 이념이 뭐예요? 공산당이죠? 커뮤니즘이죠. 그죠? 예? 커뮤니즘이죠. 그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전부 다 커뮤니스트예요? 아니에요. 당원은 일부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슬람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슬림이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슬람 군대가 들어가서 어느 지역을 갖다가 이제 점령을 해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무슬림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죠. 그죠? 그러면 일단 국가를 통치를 해요. 뭐로? 이슬람 국법으로.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슬람 국법으로 통치를 해요. 이슬람 국법 속에 이민족, 소위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을 통치하는 방법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집트가 됐든 혹은 이란이 됐든 혹은 인도가 됐든 인도 북부가 됐든 이슬람 국가가 세워졌을 때 무슬림들은 극소수예요. 그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칼을 들이대고 아까처럼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 들이대고 다 믿어 이렇게 했나요? 그렇게 안 했어요. 무슬림들은. 마치 지금 중국의 공산당원들이 칼 들이대면서 너 공산당원 돼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게 강제로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슬람이라는 신앙이 전파 확장되는 것과 이슬람 국가가 팽창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이 뭐 폭력적인 종교고 뭐 폭력으로 뭐 전파가 됐고 하는 것은 환상이죠. 그리고 굳이 만약에 이슬람을 누가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 그것이 더 정확하게 맞는 것은 기독교예요. 유감스럽게도. 기독교가 남매에서 한 거를 한번 보세요. 그야말로 한 손에는 바이블, 한 손에는 총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기독교인은 더더군다나 해서는 안 돼요. 소위 강제개종이 이슬람 역사에 있었다는 기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 얘기. 교수님 진짜예요? 예, 진짜예요. 찾아보기 힘들고 예. 신학적으로도 그래. 신학적으로도 보면은 믿음에는 강요가 없는 일을 하는 구절이 있어요. 꾸란 속에. 그러니까 강제로 믿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어떤 단편적인 현상 혹은 역사의 어느 그 구석에 역사의 어느 쓰레기통에 있는 자료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그걸 일반화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지식인들은 그런 걸 해서는 안 돼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종교가 무력으로 믿어 아니면 죽여 그런 종교가 설사 있다고 한번 칩시다. 그런 종교가 오래 가겠어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은.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전파했는지. 그리고 또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이슬람 영토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이건 이슬람 영토의 확장이에요. 참, 세계 종교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그 영역을 넓혀간, 그러니까 지배 영역을. 그 지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슬림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지배 영역에 자신들의 지배 영역, 자신들이 마음 놓고 종교생활을, 신앙을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뭐 간섭 없이 그렇게 확장한 것은 이슬람이 거의 전무후무하죠. 거의 1세기만 되면은 벌써 아라비아 반도 다 통일하고 북아프리카까지 들어가고 한 1세기에 벌써 페르시아가 망하죠. 동로마 제국의 한쪽 끝이 예루살렘까지 점령이 되니까. 그죠? 그런데 아주 재밌는 기록을 제가 봤는데 동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무슬림군, 그죠? 무슬림군 중에 그 이슬람 측을 위해서 싸운 군대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동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삼위일체니 뭐니 하는 거를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중동에 있었던 거예요. 단성론자. 예? 그러니까 삼위일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기독교인들한테는 동로마 제국에서 삼위일체니 뭐니 이렇게 자꾸 신앙을 강요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거보다는 더 큰 이유가 이게 소위 막 세금도 세게 때리고 법도 막 부당하게 하고 막, 그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무슬림들이 오히려 훨씬 그들보다 더 페어하거든. 더 공평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무슬림들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우리 신앙의 자유도 확보되고 세금도 더 덜 내고 하는 그런 걸 갖다 이제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 야코비텐 뭐 이런, 그 소위 그 오소독스, 예, 동로마 제국의 마이너리티, 기독교의 그 마이너리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무슬림들 측에서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모함마드는 왜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지 않았나? 이건 대답했죠. 뭐 아들이 없었고요. 굳이 물려준다면 사위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런 사연은 제가 다음 주제 쉬아파 순위파 할 때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도 후계자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됐나?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죠? 재밌는 주제예요. 어땠을까요?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무슬림들을 박해한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자기를 갖다가 막 죽이려고 하고, 자기 믿는 사람들 갖다가 그냥 박해하고, 그죠? 죽이고, 그런 사람들을 무함마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거는, 뭐 재밌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무함마드를 박해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의 친구들이었어요. 자기 친척들이었어요. 사돈의 팔촌들이었어요. 왜? 지금 이 전쟁이 메카 메디나거든요. 메디나는 무함마드의 외가가 있는 집이에요. 외가. 그리고 거기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도움, 안사르라고 해서 그 조력자들의 도움과 또 메디나로 도망간 무슬림들, 그러니까 무하지룬이라고 그러는데 이주자의 도움으로 메디나에서 이제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죠? 국가를 이제 수립한 거죠. 이슬람 국가를, 최초의 이슬람 국가가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슬람 국가는 정의를 세우고 악을 무찌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슬람 국가 세운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누구하고? 메카하고 하죠. 왜? 메카가 그런 무함마드를 살려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메카는 그 카바 성전에, 메카의 이제 중앙에 있는 카바 성전에 한 300여 개의 300여 개의 신상을 두고 있었는데 그 신상이 메카 주위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여러 부족신, 아니면 그들이 믿는 신이었어요. 그죠? 그 중에는 마리아와 예수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 씨의 시조성, 박 씨의 시조성, 금성의 시조신, 아니면 무슨 그죠? 코끼리 신, 이런 신, 별신, 해신, 달신, 용신, 이런 신들을 갖다가 모아놓고 거기에 그 카바. 원래 그 카바 성전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스마일하고 지은 건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유일신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그 속에다가 좀 육각형 좀 성스럽게 보이니까 온갖 소위 잡신, 소위 만신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메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그 신전에 와서 그 신에 이제 제물을 바치려고 매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메카에서 장이 쓰는 거예요, 장. 일종의 박람회. 그죠? 그러니까 조상신 와서 어떻게 제대로 잘 계신가 이렇게 하고 거기에 제물도 바치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장사도 하고 무역도 하고 여러 가지 통신도 하고 그러니까 메카는 그 신상이 거기에 있기만 하면은 그죠? 사람들이 오면 뭐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숙박도 해야죠. 음식도 먹어야죠. 그죠?
그런데 무함마드가 뭐라 그래요? 저기에 있는 신은 전부 다 우상이고 저건 전부 다 쓸데없고 전부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메카로서는 무함마드를 살려둔다는 것은 메카 공동체, 메카라는 부족 국가의 이 도시 국가의 그 소위 명운을 경제적 혹은 정치적 위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점점 더 그 새가 불어나니까 이걸 죽이려고 해요. 그죠? 근데 웬걸? 도망을 가버렸네? 메디나로. 그래서 거기에서 점점 더 세력이 커지는 것을 못 참고 그걸 보지 못하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이제 없애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요. 이제. 물론 그 이전에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거기에서 메카에서 떨어져 나온 그 무슬림들이 자기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그런 기록이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상을 약탈을 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에 뭐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찰이 혹은 그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터에 나가면 전부 다 저기 서 있는 게 전부 다 자기 친척들이에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아버지하고 아들, 아버지는 여기 있고 아들은 저기 있고, 아니 그 반대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 잔인한 싸움은 형제들 간의 싸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죠? 이미 그리스의 세네카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장 잔인한 싸움은 집안 싸움이라고. 이게 집안 싸움이 된 거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그 전쟁의 그 기록들을 보면은 심지어는 뭐 그 적의 뭐 시체를 갈라서 이런 얘기 하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막 간을 꺼내가지고 막 씹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잔인한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철전지 원수가 된 거예요. 싸우다 보면 사람 죽이게 되고 죽이면 이제 원수가 생기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지지난 시간에 언제 한번 얘기했죠. 시체를 훼손하지 마라. 그죠? 무함마드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적의 시신을 그게 꼭 자기 친인척이나 혹은 자기 그 아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전에는 뭐 전쟁을 하면 룰이 없죠. 뭐 그죠? 무참하게 죽이는 거죠. 더군다나 전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상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쟁을 하게 되면요, 인간은 눈이 뒤집혀져요. 피를 보잖아요. 무슨 일인지 다 해요. 그런데 무함마드는 이제 전쟁 가기 전에 전쟁의 룰을 정하죠. 어떤 룰? 적의 시신을 훼손하지 마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이전에는 막 전쟁 끝나고 나면 이게 막 화도 나고 막 하니까 그냥 막 시체를 하던 난도질하는 막 그런 일을 한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훼손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적의 시체라도 묻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런 룰을 만들죠. 근데 가장 중요한 그 장면 하나를 여러분 제가 소개를 하면은 무함마드가 자기를 박해한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할 텐데 뭐냐면은 631년인가요? 세상을 떠나기 한 해 전, 두 해 전인지 드디어 언제지? 630년에 드디어 메카가 자기의 고향 메카가 드디어 함락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메디나 무슬림군이 메카성을 포위하고서 협상을 해서 메카가 항복을 해요. 문을 열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전쟁에 이겼어요. 이제 무함마드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박해했던 사람들, 자기 형제를 죽인 사람들, 그죠?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뭐 비전 투어는 일단 손을 안 대겠죠. 그리고 노약자는 손을 안 대겠죠,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한 명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사실 전쟁의 역사에서는 그런 역사는 없어요. 물론 이제 그 뻔한 자기 고향 사람이라는 것도 알지만
한 명도 죽이지 않아요. 거기서 몇 명이 죽는데 그들은 반항하다가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면은 승전 소위 장군은 그 전쟁에 이긴 사람은 전쟁에 패한 사람한테 무한 책임을 묻거든요. 재산이든 뭐든 무한 책임,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단지 이제 항복하는 걸로, 그리고 무슬림이 되는 걸로, 무슬림이 되기 싫으면 밖으로 떠나고, 그렇게 이제 그걸 끝내요. 자, 그리고 내가 조금만 더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제 얘기를 종합을 해서 무함마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크게 얘기해서, 자, 보세요. 무함마드가 언제 태어났다고요? 570년. 신라, 고구려, 백제, 이 땅에서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당나라, 이런 때가 있어요. 굉장히 오랜 얘기, 한 1400년 얘기예요. 그리고, 어린 시절 굉장히 불우하게 유복자로 태어나서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를 돌보던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뭐 큰아버지 밑에서, 그죠? 굉장히 어렵게 살다가, 그렇긴 하지만 이제 시리아에 이제 그 여행도 가고 그러면서 견문도 넓혀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성실한 인간으로 이제 성장을 해요. 그러다가 하도 성실하니까 25살 때 그 메카에 있는 아주 부유한 과부 카디자가 40살이었는데 15살 위였어요. 나하고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무함마드를 남편으로 이제 맞아들여서 이제 결혼을 하죠. 그때부터 굉장히 무함마드가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달 정도 자발란 누르라 그래가지고 비스이산이라고 하는 메카 인근에 있는 높은 바위산이에요. 그 바위산에 올라가면 굴이 하나 있는데 그 굴을 히라 동굴이라고 그러는데 그 동굴에 가가지고 명상을 하다가 그죠? 명상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밤 아주 그 큰 존재가 나타나서 눈앞에 딱 나타나서 이제 읽으라 하면서 그게 이제 첫 번째 계시예요. 그것이 무함마드가 나이가 40살 때,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15살 정도 됐을 때, 15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좀 여유가 생겨서 매년 한 달에 한 달 정도 이렇게 먹을 거 마실 거 갖고 와가지고 하는, 그러다가 한 15년 차 정도 됐을 때 계시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무함마드는 그게 계신지 뭔지도 몰랐어요.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아무튼 수습이 되고, 그런데 맨 처음에는 무함마드가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주위에만 알려요. 그래가지고 최초로 무슬림이 된 사람이 자기 부인 카디자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무슬림은 여성이었어요. 자기 부인. 두 번째 무슬림은 아까 얘기했죠. 파티마하고 결혼한 알리, 자기 조카. 알리가 두 번째. 그러니까 알리는 그때 한 17, 18, 열 몇 살밖에 안 되는 소년이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이 아니라 이렇게 한 명, 두 명 측근해서 무슬림들이 이제 늘어나요. 그렇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웬걸 하늘에서 계시가 내려와요. 어떤 계시? 공개적으로 얘기하라는 얘기. 공개적으로 선포해라. 공개적으로 포기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죠. 그래가지고 온갖 박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격리가 되기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메카에 있는 그 부족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야, 무함마드와 제대를 따른 사람들을 하고는 장사하지 마, 거래하지 마, 물건도 주고받지 마, 이렇게 완전 격리시켜버려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피해가지고 무함마드가 자기의 추종자들을 그 바다 건너 아비시니아라고 지금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예요. 그쪽으로 피신을 시키기도 하고 자기도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도시로 도망을 가요. 혹시 나를 받아줄 때가 있나. 그런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다시 메카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자기를 돌봐주던 그 자기 부인도 죽고 또 자기를 아주 아껴주던 자기 큰아버지도 죽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무함마드가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이 이야기도 여러분이 다른 데서 듣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는데 어떤 체험이냐면은 메카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여행을 해요. 아마 이게 보기에 이게 신비 체험이에요. 신비 체험. 예. 그때 그 여행을 할 때 뭐를 타고 하냐면은 말을 타고 하는데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몸은 말이고 날개가 달린 부락이라고 해요. 부락. 그걸 타고서 메카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지옥으로 여행을 해요. 예.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한테 여러 가지 계명 거기에서 무슬림한테 하루에 5번 예배라라는 그 명령도 받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천상 여행을 하는 그 기점이 어디냐면 바로 지금의 그 바위돔이에요. 바위돔. 예루살렘 하면 그 황금색 돔 밑에 바위가 있는 그런 그 모스크가 있거든요. 그 바위. 그 바위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칠 때 썼던 그 바위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홀리한 신성한 곳이죠. 그래서 무슬림한테도 그 바위가 아주 신성한 곳이에요. 예.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손댈 수 없는 그런 바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메카 부족들이 부족 원로회의에서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혼자 죽이면은 나중에 원수지간이 되니까 우리가 다 같이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다 같이 죽이려고 급습을 했는데 제가 얘기했죠. 무함마드가 아부바크르하고 도피를 피신을 했죠. 그리고 그 잠자리에는 누가 누워 있었다? 알리가 누워 있었다. 위장 전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무함마드와 그 아부바크르가 어디로 도피? 메디나로. 그게 622년이에요. 헤지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610년에 계시를 받았죠. 그죠? 그리고 622년, 12년 정도 있다가 도피를 하죠. 그죠?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10년이 됐을 때도 무함마드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막 수백 명 될까 말까? 그러니까 뭐 워낙 박해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이슬람이라는 게 그냥 휙 하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이제 목숨을 이제 얻기 위해서 그 메디나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메카가 계속 도전을 하고 서로 전쟁이 있으면서 그 전쟁통에 사실은 무함마드의 그 리더십, 무함마드의 그 어소리티, 권위가 점점 메디나에서 쓰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 무함마드의 위세, 그 위상이 확고해지죠. 그리고 드디어 630년 계시가 있고 난 다음에 20년, 그죠? 20년 만에 메카가 함락이 돼요. 그 과정에서 메카만 함락되는 게 아니라 메카와 연합했던 연합군들, 그죠? 연합부족들, 그 다음에 메디나와 연합했던 연합부족들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아라비아 반도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메디나를 성지순례를 하는데 이게 그 세상을 떠나기 한 3개월 전에 그게 이제 마지막 순례고 그 순례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두 해 빼놓고 거의 매년 무슬림들은 하취익을 해가지고 무슬림들의 그 5행 5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취, 그 성지순례잖아요. 그 성지순례를 그때부터 무함마드 그 한 순례 그대로 매년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전쟁이 나가지고 한두 번 못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까지 매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것도 나중에 또 하겠지만 요즘은 거의 200만 명씩 매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러운 강력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역사적인 그거에다가 그렇게 만만한 아이덴티티가 아닌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매년 그 성지순례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드디어 632년에 메카에 갔다 난 다음에 고열 이런 걸로 아마 이제 노환이겠죠. 62세 정도면 굉장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묻혔다? 메디나 자기의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이샤 그 부인의 그 집 부인이 거처하던 그 집
땅을 파서 거기에 묻어요. 그러니까 세계 종교, 기독교, 이슬람, 그 다음에 뭐 불교 중에 불교는 부처님은 뭐 전부 다 태워서 사리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무덤이 없고, 그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또 없고, 예언자 무함마드의 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메디나에. 예, 메디나에. 근데 여러분,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예언자 무함마드, 메디나에 있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그 묘, 그러니까 아이샤가 이제 살던 그 집 위에다가 지금 돔이 돼 있는데, 메디나에 가면 그 멀리서도 보인대요. 그 파란 녹색 돔 때문에. 예. 근데 거기에 묘가 여러분 4개가 있어요. 4개. 이게 또 무슨 말이야? 무함마드 성묘 모스크에 묘가 왜 4개인가? 하나는 물론 무함마드의 묘, 그죠? 또 하나는 뭐죠? 자기의 첫 번째 후계자 칼리프 아부바크르. 또 하나는 두 번째 칼리프 오마르 혹은 우마르. 예.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있죠? 4번째 묘가 뭘까요? 이거는 가묘예요. 이 가묘가 왜 있을까요? 누굴 위해서 있을까요? 이 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은 언젠가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슬림은 예수의 재림을 믿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압둘라는 아나 모르겠다. 압둘라, 네. 메디나에 가봤어요? 메디나? 네. 네. 메디나 가봤어요? 메디나 무함마드의 모스크 가봤어요? 네. 그 안에 묘가 텀이 몇 개인지 아세요? 네. 몇 개 있어요? 그래요. 예. 오케이. 하여튼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무슬림 중에도. 여러분, 기독교와 이슬람이 얼마나 가까운지 알겠죠? 이 이야기를 봐도. 모든 무슬림은 신학적으로 머스트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재림을 믿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